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아멘. TV에서 북토크가 진행 중이었어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중입니다. 대화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과학자 한 분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을 모르고 죽음 이유를 모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참 인상적인 의견이었고 저는 공감이 되었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가르쳐요. 프랑스에 야심찬 영웅이 있었어요.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정중하게 대답해요.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리니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은 내 삶의 전부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독교를 여러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의 작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자신의 다양한 삶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처럼 다양한 여러 부분의 한 부분으로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생명이거나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을 삶 전체의 체계로 보지 않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의 예와는 정반대되는 경우인데 신앙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이 세상 일에는 전혀 자신의 역할이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오직 전도나 선교, 목회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부정적인 신앙의 증후군에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신앙을 모든 영역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을 기반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 12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직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성도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가는데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급격하게 시체가 썩어가서 나중에 해골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한 번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하나의 총체적인 덩어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거는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든지, 그가 죽은 자리에 살리셨다든지, 혹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나 무리를 걸어오신 것 등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빼버리고 기독교의 정신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기적을 다 빼버려요. 기독교의 고상한 정신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교훈만 전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수많은 조각으로 보아서 얼마든지 자신이 맞는 부분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덩어리채 믿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성경을 취사 선택해요. 기적 잘라내요. 내 이성 맞지 않아 잘라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칼로 재단하거나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 전부를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부를 다 거부해야 돼요. 그 중에 일부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우상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재단해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자기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만일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미스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저 너머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는 최초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엄청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구원은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일종의 약속어음이었지 결코 결제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약속이 주어지고 아직 결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구원을 선지급 받은 것이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미결로되어 있던 인류의 구원에 완전히 결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제가 났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모든 능력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창고가 활짝 열리게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아무리 지쳐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낙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죽어 있고 아무리 망해 있고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능력 그 자체예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은 지옥 바닥에 있던 그리스도를 우주 가장 높은 곳을 올리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상한 감정을 입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하나의 사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능력을 모두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식물인과 같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에요. 장례식장의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서 생생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환희예요. 능력이에요. 생명입니다. 어떤 죄인도 살려낼 수 있어요. 어떤 타락한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복음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용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복음 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진짜인지 사기인지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자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주의를 얻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왕이요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도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권을 회복시켜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야 돼요. 주님은 마귀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법적 권리를 깨트리셨어요. 박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사탄은 합법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직도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마귀는 대적하고 잘못된 어둠의 일을 진리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것에서 바른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공부의 영역에서 주님을 높여야 돼요. 공부의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직업의 영역에서 바른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것으로 꽃피운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는 영역이 있으면 안 돼요. 나하고 관련된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을 주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주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미리 보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왔어요. 맨 나중에 맡기는 게 뭡니까? 자신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맡겨요.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셨어요.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죽음을 준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다가 손을 꼭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죽음이 뭔지 아니? 아들이 말해요. 엄마, 나 죽음이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나는 엄마 얼굴 보고 내가 죽을 걸 알았어. 엄마가 아들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엄마가 너를 안고 너 방 침대에 눕혔잖아. 일어나 보니까 네 방이었지? 네. 죽음이란 그런 거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사 가는 것이란다. 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어. 예수님을 만나거든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뺨에 뽀뽀해 드려라. 그럼 부활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최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잘 죽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평소에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소 작은 것도 맡기지 못하면서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교회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육체로 살도록 약속대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육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몸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육체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조의 순간까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기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우리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들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죽기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육체의 유혹과 자랑들이 몰려올 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도 없고 주님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이 편하면 천국이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여령 박사님이 그 투병 생활할 때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냐고 했냐면 동터기 전에 가장 암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더래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이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멀어지더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천국이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허영의 도시에 빠진 것과 같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허영의 도시에 빠지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허영에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거, 신앙생활하는데 주저앉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주저앉게 만드는 걸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붙잡는 염려와 걱정도 떨쳐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종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세요.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영역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포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거 그거 포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신앙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삶인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모든 것을 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타면 헛수고이고 타지 않고 남는 것만 상급으로 남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시험을 다 견뎌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각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반드시 평가 있어요. 반드시 상급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 없다고요? 상급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남을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영원히 남을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통과해서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됩니다. 종교적인 영역만 부활의 능력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영원히 남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성경에 있으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으로 믿게 하옵소서. 조각조각 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통째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통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통과해서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잠든 자를 깨우고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주권을, 다스림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저주 담당하고 혈류관을 씌우시네. 모든 사람 구원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네. 주의 사랑, 주의 공의, 내 모든 죄 잊으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아버지 뜻 이루셨네. 날 씻으신 주의 보혈, 날 구원한 주의 은혜 치유하고 회복해 주의 얼굴 나 바라보네. 영원토록 고백하리 나의 주님 내 의로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나의 왕 영원토록 날 씻으신 주의 보혈, 날 구원한 주의 은혜 치유하고 회복해 주의 얼굴 나 바라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의 왕. 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째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 부활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영역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자리에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